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멀리 있지만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를 좀 손을 들어 흔들면서 인사를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새해가 될 때는 좀 흥분합니다. 그렇죠. 송구용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부지런한 분들은 또 해외 맞이하러 여기저기로 떠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망도 빌어보고 그러면서 희망을 같이 품고 가게 되는데, 올해는 희망보다는 어두운 그리고 깜깜한 터널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생각해보면 중세시대도 아니고 또 의료가 발달하지 못한 옛날도 아니고 지금 온 세계가 교통, 통신, 의료, 식량 모든 면에서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전히 못 고치는 질병도 많이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그 정도는 넉넉하게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그냥 올스톱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600명대로 하루 확진자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부평구는 여전히 거의 20명대 가까운 분들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인사하잖아요. 우리 밥 한번 먹지? 이 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인사조차도 할 수 없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빈말이라도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랬는데 이 빈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둠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냥 부모님 따라서 또는 교회 그냥 이제 주변 사람 친구들 따라서 교회 나오던 사람들은 더군다나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자꾸만 보도가 되니까 교회 가면 무슨 바이러스에 금방 옮는 것처럼 믿음 있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요, 서울의 3.1교회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확진자가 5명이 왔다 간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런데도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불로동, 김포 불로동에서도 감염이 됐다는, 어느 교회가 감염돼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방역수칙 잘 지키면 교회를 통해서 감염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염수칙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잘 지켜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진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할 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 방역수칙 때문에 예배도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가 방역수칙 지키는 건 지키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교회 안 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록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즘 트로트가 한참 유행이었는데요. 거기에 유행시킨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찐이라는 말입니다. 찐. 그렇죠? 찐 신앙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소태 찐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요. 진짜 신앙. 진짜 신앙이 있어 정말 이럴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 속에서 책임감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곧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사실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만들었느냐, 그거 이전에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거지요. 그 만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다 관여하셨습니다. 자,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 어땠습니까? 만든 분이 볼 때에 어땠어요? 멋졌어요? 아니면 왠지 아쉬움이 남았습니까?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림 그리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때, 그렇죠?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면 만족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도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려보면 아쉬움이 더 많지, 사실 그 그림을 보면서 만족스럽다 그렇게 느끼는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작가들은요 만족할 때까지 합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어때요? 안 그려요. 버려요. 우리 도자공도 하나 있는데 도자기를 만들 때 이 도자기 만드는 분들 보면요, 그 아까운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깨뜨려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조하는 분들에게는요 만족스럽지 않으면 작품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기뻤어요. 첫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땅을 다 채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서 창세기 1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인간의 창조물들은요 아름답지 않아요. 항상 이면이 있어요.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하고 멋지게 꾸몄어도 들에 핀 백합화만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들꽃들, 제비꽃이든 뭐 에델바이스든 아니면 봉숭아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지. 근데요 여기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와요. 그게 죄죠, 죄. 제가 가림막을 했는데요, 이 가림막을 안 하면 방역 수칙을 어겨서 뭐 입건을 한다고. 어느 교회가 그랬대요. 목사님 마스크 쓰지 않고 설교를 했다고 이제 뭐 조사를 한다나 그렇다고 이제 뉴스에 났더라고요. 사실 3m 이상 떨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왜 굳이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말이 떠다닌다나요. 그래서 막아야 된대요. 그래서 막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투명해서 저와 여러분들 볼 수는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투명한 게 아니고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 어둠 속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 텐데 그것을 가장 안쓰러워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힘들 때요, 자식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부모이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악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더 아프고 힘드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오늘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아십니까?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어떠세요? 그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게 2021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명하게.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가세요. 이 믿음이 흐릿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 그것이 신앙으로, 그것이 예배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좀 생각해 봐요. 교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믿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교리는 그냥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진술하는 것뿐이지 이게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교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게 교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진술해 놓은 문장이 교리인데, 이 교리가요, 이 율법 시대에,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그것이 율법의 조문으로 끝나면 그의 삶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입술의 열매로 산다면 신앙은 삶의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느껴지는 신앙인 경우에는 버립니다. 귀찮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왠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뭐랄까, 좀 조속거리가 되고 가볍게 여겨지니까 차라리 안 나가고 말아요.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위생수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그 주님을 붙잡고 그와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떠나지 마시고 가까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떠나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 이전에 통일찬송가라고 하는 찬송가를 우리가 썼었지요. 거기에 18장 찬송이 있었는데요. 이 찬송가 가사를 쓴 목사님이 계세요. 게하르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시를 썼는데 시 원문의 내용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없는 주님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마음을 당신 속에 짜 넣어 주소서. 다른 아무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오직 주님께 나의 전부를 바치게 하소서. 나의 기쁨도 나의 보물도 오직 주님의 사랑 속에 붙잡혀 차가움도 가시고 두려움도 가시고 슬픔도 걱정도 그 사랑 속에 녹아졌네. 오 주님,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찾아 헤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가슴에 채워 주소서. 근데 이분이 참 어려운 때 살았어요. 1607년에 태어났는데 11살 때 이 독일에요 30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건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이었거든요. 이 30년 전쟁으로 인하여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와중에 삶을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 아실 거예요. 근데 11살 때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아가 되었어요. 근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14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 벌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너무너무 늦었던 거지. 그리고 결혼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44살 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44살 때 결혼해서 5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에 4명의 아이를 흑사병으로 또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9살한 아이의 손을 잡고 습속을 거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시가 지금 읽어드린 바로 그 시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이 고백이 있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믿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어려울수록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그분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룻기에 보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죄가 굉장히 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었으면 그들이 뭘 해야 돼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서 사사시대는 2가지인 거예요. 흉년이 든다, 전쟁이 났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이 고통이 왔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근데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그랬어요.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흉년이 들어 살기 어려우니까 떠난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갈 데가 없는 게 어쩌면 다행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요, 늘 남북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전쟁의 소문이 나면 외국으로 뜨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집안에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지 뭐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모압으로 떠납니다. 아들 말론, 기럧, 아내 나오미, 그리고 모압에서 2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합니다. 오르바와 룻.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럧도 죽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3만 남아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도 살 수 없고 저기서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고향 가서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돌아오다 보니 이 2 젊은 며느리가 너무 처량하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자유를 줄 테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해라.
이 착한 두 며느리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말로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울면서 친정집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기 1장 14절에 보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어요. 이 붙쫓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부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부카.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매달리다, 바짝 붙다, 감정적으로 묶이다, 동맹을 맺다 이런 뜻이에요. 붙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저와 여러분들도 룻처럼 예수님을 붙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쫓았다. 붙쫓았다. 어두울수록요, 좀 나를 인도할 분이 필요해요. 어두울수록 내가 붙잡아야 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령. 어쩌면 오늘 이렇게 어둠 속에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여전한 상황에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 어둠 속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인도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처럼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수록요, 붙잡고 가야 돼요. 고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있을수록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누구를 붙잡고 갈까? 이 고산을 등산하는 분들을 보면 늘 줄을 메고 갑니다. 특히 이제 빙하를 지날 때는, 그리고 이 절벽을 올라갈 때, 암벽 등반할 때는 늘 주변 사람들하고 이 줄을 연결해 놓고 가요. 그래야 추락을 해도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침울하고 또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새해를 시작하지만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1년 예수님을 붙쫓으라고 여러분을 권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돈 붙잡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또 요즘은 친구도 만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만났다가 감염되면 더 큰 낭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그분 안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셨어요?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으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붙잡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를 꽉 잡고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